나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찾게 된다. 이제 내면으로 돌아가 영원한 하빌의 기쁨을 경험하라.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었습니다. 어떤 스승이나 종교, 어떤 가르침도 당신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외적 탐색을 내려놓고 내면의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특정 인물이나 역사적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 잠자고 있는 신성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의식이 깨어날 때 당신은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인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성한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와 모든 생명에 봉사하게 됩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완전한 합일입니다. 개인적 자아의 모든 환상이 녹아내리고 당신은 오직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의식, 하나의 신성한 현존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영적 탐색의 궁극적 목적이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의 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조셉 배너를 통해 전해진 이 심오한 영적 메시지가 이제 절정에 이릅니다. 15장부터 18장까지 다룰 이번 편에서는 외부의 스승 대신 내면의 신성한 자아를 찾는 방법, 그리스도 의식과 신성한 사랑의 본질, 그리고 완전한 합의를 통한 영적 완성의 길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들은 모든 영적 탐색의 궁극적 목적인 신성한 자아와의 완전한 합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 신성한 지혜가 여러분의 내면에 깊이 스며들어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나 3편 조셉 배너 제15장 스승들 여러 가르침을 통해 전해진 생각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너, 내가 각 구도자를 위해 스승 또는 신성한 교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배운 너에게 나의 말을 들어라. 사실 나는 내가 과거의 모든 종류의 신비적이고 비밀스러운 책들과 가르침들을 파고들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나와의 합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그런 가르침들이 칭송한 힘을 얻으려는 너의 비밀스러운 욕망을 격려했다. 심지어 그런 힘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약간의 의식을 내 안에 깨우기까지 했다. 나는 특정한 운동과 호흡법을 실천하고 특정한 만트라를 말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스승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도록 허용했다. 그 스승이 내 교사가 되어 어떤 비밀 결사의 내적 차원에서 더 높은 단계로 입문하도록 준비시켜 줄 것이라고. 그곳에서 나의 신성한 지혜의 많은 부분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나는 이런 것들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이런 책들로 이끌었고 내 안에 그런 욕망을 불어넣었으며 그런 믿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했다. 하지만 내가 상상하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렇다. 나는 너를 이 모든 가르침들과 욕망들과 믿음들을 통해 이끌었다. 나의 신성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힘들을 내 인간의 마음에 지적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이 힘들을 천상의 위계 질서로 묘사했다. 그리고 내 인간의 지성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천사들이나 신성한 존재들로 그렸다. 나의 의지의 신성한 대리자들이나 집행자들로서 나의 생각을 표현으로 가져오는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들로 묘사했다. 하지만 너는 이해하지 못했다. 내 인간의 지성은 이런 존재들 중 하나를 만나고 교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료되어 즉시 그들을 개인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내 인간사에 관심이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했고 특정 가르침에 정해진 규칙들에 따라 살면 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어서 니르바나나 불멸에 이르는 길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의도적으로 너에게 그런 망상을 품도록 허용했다.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지시들을 열심히 따르도록 두었다. 때로는 너를 이끌어 자기 암시된 환상과 꿈에서 이상적인 존재들을 엿보게도 했다. 나는 너에게 그들이 그런 스승들이라고 믿도록 허용했다. 나는 심지어 내 안에 특정한 능력들을 열어주기도 했다. 그것은 영의 세계로 건너간 인격체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게 했다. 그들은 내 욕망에 이끌려 스승과 안내자의 역할을 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네가 알아야 할 시간이 왔다. 그런 존재들은 스승이 아니며 신성한 존재들도 스승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나만이 내 자신의 참된 자아가 너의 유일한 스승이라는 것을, 인간이나 영의 형태로 내 의식에 나타나 자신을 스승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나 내 마음이 스승이라고 가정하는 존재는 너와 같은 인격일 뿐이다. 따라서 내 인간의 마음이 이해하는 그 용어의 의미로는 신성하지 않다. 그가 얼마나 많은 진리를 말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든 상관없다. 이것은 신비이며 내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여기 쓰인 것들이 일관성이 없고 나의 다른 계시들과 모순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신비는 내가 진정으로 나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너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때까지 왜 내 추구에서 가장 높은 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려 하는가? 왜 인간이나 영의 교사, 안내자, 스승이나 천사에게서 나의 완전함에 필연적으로 제한된 표현을 찾으려 하는가? 내가 직접 나에게, 내 안의 신에게, 전지전능한 자에게 모든 표현 뒤에 있는 영감을 주는 생각에게 올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찾는 모든 이에게도 있고 그들이 가진 모든 지혜와 모든 힘과 모든 사랑이 오직 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왜 지금 나에게 오지 않는가? 나로 하여금 너도 준비시켜 나의 모든 것을 너를 통해 표현하게 하지 않는가? 내 인간의 마음이 다른 어떤 존재 안에서 스승의 개념을 추구하거나 숭배하는 한 아무리 고귀하거나 성스럽게 보이더라도 너는 그런 개념들로 계속 먹여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마도 너에게 그런 스승을 만나고 교감할 특권을 허락할 것이다. 하지만 그 특권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오직 내 깨어남을 서두르고 그에 따른 환멸을 겪게 하기 위함일 뿐이다. 그때 너는 스승이 실제로 하나의 인격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비록 너보다 깨어남에서 훨씬 앞서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인격일 뿐 내 가장 내면의 영혼이 갈망하는 신성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겉모습 뒤의 실제를 가르치기 위해 너에게 모든 관념을 먹여준다. 만약 내가 너를 모든 인간의 가르침에 대한 명백한 기만과 신념의 상실로 이끈다면, 심지어 모든 인간적이고 신성한 완전함에 대한 상실로 이끈다면 그것은 오직 너로 하여금 실체와 그림자를 더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하고 내가 너에게 그리려는 훨씬 더 높은 이상을 위해 너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너는 너의 인간적 인격 안에서 오직 내 인간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상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욕망을 통해 나는 나의 의지를 내 안에서 표현하게 하고 욕망을 통해 나는 많은 경이로운 일을 행한다. 하지만 욕망을 초월한 너, 더 이상 스승이나 교사를 찾지 않는 너, 심지어 나도 찾지 않고 나의 영원한 현존과 약속에 대한 믿음 속에 홀로 머무는 너를 위해 나는 만남과 교감을 준비해 두었다. 그것은 내 영혼의 내 인간의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네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IM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계속해서 너의 마음으로 직접 말할 것이다. 이 책을 내려놓은 후에도 내 자신의 마음에서 말할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친밀하고 확신을 주는 방식으로 그것은 내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줄 것이며
지혜와 힘의 원천이 되고 너에게 평화와 건강, 행복, 자유,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의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작은 책은 따라서 주님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통로나 문의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다. 예수가 약속한 위로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표현인 신의 현존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도록 말이다. 이것은 의미가 불분명해 보일지라도 지나치지 말라. 모든 문장에는 숨겨진 더 깊은 의미가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의 주된 목적은 너를 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내 참된 자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자아, 즉 내가 실제하고 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상상하면서 만들어낸 그 자아에 의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16장 그리스도와 사랑. 내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의 믿음과 사랑을 해칠까 두려워하는 너에게 말한다. 약 2000년 전 나의 생각의 표현 과정이 나의 신성한 실제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나의 인간적 속성들에게 그들의 지상에서의 사명을 상기시키기 위해 인간의 인격을 통해 표현하고 인간의 형태로 나의 신성한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들의 인간의 마음과 지성이 보고 기억하고 나에 의해 영감을 받아 나의 생각이 그들의 인간적 인격을 통해 비슷하게 표현되도록 할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을 갈릴리 사람 예수의 인격을 통해 했다. 그를 통해 주어진 나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 표현된 나의 삶으로 나의 신성한 생각을 완전히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인간의 이해에 그려 보였다. 나는 상징적 성격의 경험들을 통해 그의 인간적 인격이 통과하도록 만든 경험들을 통해 모든 인격들이 통과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의 인간적 속성들이 이 인격들을 창조했기에 다시 나와 함께 나의 신성한 생각의 의식적 표현자가 되기 전에 너희 모두 나의 인간적 속성들은 내면의 IM이 너희의 인간적 마음을 내가 너희의 신성한 자아에 대한 깨달음으로 깨우기 전에 처녀 사랑으로부터 겸손한 구유에서 태어나야 한다. 그곳은 가축들이 먹이를 먹으러 오는 곳이다. 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가득 찬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상태, 인간적 또는 동물적 본성이 도달해야 하는 상태이다. 그런 다음 너는 이집트 어둠의 땅으로 데려가져야 한다. 그곳에서 내면의 나에 대한 느낌이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몸과 이해력이 자라고 번성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를 통해 지혜와 진리의 말을 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것은 세상의 학자들, 심지어 율법의 박사들도 놀라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무르익게 하고 영혼을 발전시키는 긴 기간의 연구와 명상이 이어질 것이다. 너는 I am 의식의 완전한 성숙에 도달할 때까지 이를 거치게 될 것이며 이는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위해 너를 준비시킨다. 그때 너는 나에게 완전히 열리게 될 것이며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 분리가 없다는 것, 내가 내 진정한 자아라는 것을 완전히 의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너의 삶을 완전히 지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나는 너를 세상으로 이끈다. 다른 계시에서 광야라고 불렸던 곳으로. 그곳에서 너를 시험하고 강하게 만들며 나의 신성한 속성들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지게 한다. 나는 내게 힘, 자기의로움, 돈이라는 세 가지 큰 유혹을 가져온다. 이는 지성의 그 어떤 것도, 자아의 그 어떤 것도, 외부의 그 어떤 것도 내면의 나를 잊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다. 그리고 이제 나의 목소리만이 내 마음이나 내 형제들의 마음에서 말하든 내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증명되면 기적을 행하고 군중을 가르치는 시기가 시작될 것이다.
믿지 않고 조롱하는 세상의 비난과 박해가 따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세속적 법의 대표자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선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고통, 무덤에서의 3일, 그리고 마침내 부활이 올 것이며, 그때 너는 나와 완전한 합일에 이르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내적 의미 또는 영혼의 적용을 가지고 있으며, 네가 마음을 열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과거의 너와 나의 이전 계시들에서 주어진 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따랐던 모든 이들을 위한 길이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왔다. 나는 너와 많은 이들을 위해 새로운 섭리를 준비했다. 너희는 직접적으로 나의 의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인간적 인격의 모든 주장을 벗어던질 만큼 크고 강한 이들, I am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I am임을 아는 이들, 내가 그들에게 그런 힘을 주어 외부 세계의 매력과 영향력을 초월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 이들, 그들이 바로 내가 나의 신성한 생각의 모든 경이로운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이들이다. 그리스도 또는 I am 의식은 내 마음에서 태어나야 하며 모든 인간적 인격의 마음에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은 자라고 번성해야 하며 예수의 삶에서 상징된 모든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든 통과해야 한다. 이는 내가 이 지점에 도달하여 나와 함께 나의 신성한 생각의 의식적 표현자가 되기 전에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그 삶에서 표현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의 본보기를 너도 어느 정도 내 삶에서 표현해야 한다. 이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맛보기 전에 필요하다. 그 사랑은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로 된 셋, 즉 사랑, 지혜, 힘이며 이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표현이다. 너는 지금까지 삶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따라서 사랑의 의미도 알 수 없었다. 사랑은 너에게 만약 그 감정을 주의 깊게 분석한다면 항상 인간적 감정이나 표현이었다. 그리고 너는 어떤 인간적이거나 개인적인 관심에서 벗어나거나 분리된 사랑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내면의 나를 내 마음에서 느끼기 시작하고 나를 담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열 때 나는 너를 신비롭고 이상한 새로운 느낌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그것은 내 존재의 모든 섬유를 창조적 본능으로 깨우고 너에게 진정한 생명의 영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느낌의 외적 표현에서 내가 그것을 너를 통해 세상에 부어낼 때 너는 나의 거룩한 사랑에 말할 수 없는 달콤함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의 깨달음과 무한한 힘에 대한 의식이 함께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를 완전히 이타적이게 만들어 나의 신성한 생각의 표현을 위한 완벽한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나의 일부이며 다른 모든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가 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삶은 더 이상 너 자신에게 중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자아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내 다른 자아들과 하나가 되어 융합될 것이다. 내 생명, 내 이해, 내 힘, 내 실체를 자유롭게 주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단지 나의 삶 또는 나의 사랑의 측면들일 뿐이며 나는 그것을 오직 그러한 사용을 위해 너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예수라는 인격,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많은 사랑을 표현했다. 그것은 너로 하여금 그의 삶과 인격을 본받으려 하게 하고 그러한 추구와 노력을 통해 내 안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깨어남과 그리스도는 단지 나에게로 가는 통로나 문이라는 깨달음을 통해 나는 마침내 너를 이 지점으로 데려왔다. 이제 너는 들어와 의식적으로 나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하노니
나의 사랑은 개인적 삶들과 개인적 사랑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단지 외적 매체일 뿐이며 나는 그것을 통해 인류의 마음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의 진정한 사랑을 부어내는 데 사용한다. 그곳에서 그것은 항상 모든 것을 포용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창조적이며 고양시키는 힘을 표현한다. 나의 사랑은 개인이나 인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삶이라는 체스판 위의 말일 뿐이며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 목적은 인류 안에서 나의 신성한 생각을 완전히 표현하는 것이다. 오직 인류 안에서만 나는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마치 내가 내 생각을 오직 내 인간적 인격을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인류 안에서 나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그것은 나의 불멸의 자아의 필멸의 인격이자 몸이다. 마치 내 인격과 그 몸이 내 존재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다. 모든 개별적 인간 인격들과 그들의 몸은 단지 나의 인류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이다. 마치 내 몸의 세포들처럼 그들은 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형성하는 기관의 조화로운 부분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하나의 세포가 그 기관의 일반적 법칙에 반대하거나 거스르면 그 기관의 조화로운 기능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체 몸에 영향을 미쳐 질병을 초래한다. 기관의 모든 세포는 그 기관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것의 일은 그 기관의 완벽한 기능과 나의 몸의 완전한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각 세포가 그 모든 힘과 모든 지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의 전체 몸의 완벽한 기능을 위해 결과는 오직 부조화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 결과는 질병, 고통, 죄, 속박, 가난, 이해의 부족, 붕괴 또는 죽음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 기관이 그 모든 지성과 모든 힘을 포기하여 나의 몸의 생명을 완전한 건강 속에서 표현하고 유지하는 하나의 목적에 바치지 않는다면 유일한 결과는 조직의 붕괴, 분열, 반란,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될 것이다. 다양한 기관들 사이의 전쟁, 그리고 그들의 각 세포들 사이의 전쟁, 그리고 나의 전체 몸의 더 큰 혹은 더 작은 혼란 상태가 따를 것이다. 인류의 몸에서 이것은 국가들 사이의 전쟁을 의미한다. 국가들은 나의 몸의 기관들이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단지 급성 질병 또는 부조화이며 나의 생명이 인류 안에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것은 오직 조화 속에서만 표현될 수 있다. 물리적 몸에서처럼 생명은 항상 조건들을 균등화하고 준비하여 그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몸의 다양한 기관에서 모든 병들고 약해진 부적합한 세포들을 점차적으로 제거하거나 질병을 악성 형태로 발전시켜 열, 수종, 종기, 혈액 중독 또는 퇴화와 같은 것으로 물리적 몸에서 그런 세포들을 수십억 단위로 빠르게 던져버린다. 특정한 기관이 정화되거나 그것의 기능 능력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각 세포와 각 기관의 진정한 생명과 일은 개별적 생명을 포기하여 나의 전체 몸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존재하거나 표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 세포와 각 기관이 이것 외에 다른 생각이 없을 때 자신을 순수하고 이타적인 통로로 만들어 나의 생명이 흐를 수 있게 할 때 나의 몸은 조화롭고 완벽한 전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 나의 생각은 지상에서 그것의 신성한 힘과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마치 그것이 천상의 영원한 영역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너 자신을 완전히 나에게 바쳐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거룩한 사랑을 부어낼 수 있게 할 때 다른 생각 없이 오직 그 사랑의 완벽한 표현만을 생각할 때 그때 나는 너를 통해
너 주변의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깨우고 활성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도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 나를 인식하게 되어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을 완전히 나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 기관 또는 나의 인류의 몸의 특정 부분인 너와 그들이 형성하는 부분이 완벽한 건강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나의 전체 몸의 완벽한 건강을 가져오고 유지하는데 그들의 몫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나의 신성한 생명의 힘, 즉 나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통해 흐르고 표현될 것이며 나의 생각은 천국에서처럼 지상에서도 완전히 표현될 것이다. 그리고 지구와 모든 지상의 몸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물리적 물질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완전히 정화되고 자아로부터 깨끗해져서 다시 그것들이 내려왔던 곳으로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들의 창조 목적, 즉 나의 신성한 생각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인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유기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리적이거나 외적인 표현 매체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오직 마음의 실체로만 창조하고 표현할 것이다. 제17장 신을 찾아내기. 이 말을 주의 깊게 공부하여 나의 일면을 엿보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너, 가까이 와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내 영혼으로 들어라. 고요해져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만약 너는 고요히 있는 것을 배웠다면, 만약 너는 이날을 내 안에 하느님으로서 공부하고 명상했다면, 만약 너는 그것을 개인적 나와 구별할 수 있고, 때때로 너의 인격성 밖으로 나와서 마치 관찰자처럼 내 인간적 자아를 볼 수 있다면, 모든 작은 결점들과 약점들, 이기심의 기반, 동물적 욕망과 정열, 어린아이 같은 욕망들과 어리석은 자부심과 허영심을 보았다면, 만약 너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을 명확한 시야로 보았다면 그 순간들에 너는 나와 의식 속에서 하나였음을 알라. 그것은 내 진정한 자아, 내가 내 안에 있어 나의 눈으로 사물의 실제를 보게 한 것이었다. 그 순간들에 너는 내 인격성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나의 의식 속에 머물렀다. 그것을 우주적, 보편적, 영적 또는 신성한 의식이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너는 신성한 눈, 즉 나의 눈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 자신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되돌아보면 너는 강하게 특정한 일을 하도록 충동받은 많은 때를 기억할 것이다. 그중 일부는 너는 했고 완벽한 결과를 얻었다. 다른 것들은 너는 반대로 논증했고 내 지성이 다른 행동으로 추론하도록 했으며 항상 실패, 실망 또는 고통이 그 결과로 따랐다. 이 충동하는 의식은 단지 내 진정한 자아, 그러한 순간에 너 안에 있는 나였다. 분명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들에 너는 내 영적 귀, 즉 나의 귀로 듣고 있었으며 내가 순종했을 때는 성공과 만족이 따랐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더 잘 안다고 생각했을 때는 좌절과 후회와 불행이 따랐다. 또한 다가오는 사건들을 느끼거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근접함을 느끼거나 다른 이들과 접촉할 때 부조화로운 진동을 느낀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내 영적 또는 신성한 몸으로 느끼는 진정한 너일 뿐이다. 그 의식은 내가 알기만 한다면 항상 경계하며 모든 외적인 것들, 조건들, 사건들에 관해 너를 보호하고 경고하고 조언한다. 하지만 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은 이타적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강한 충동이 있을 때다. 그들의 병을 치유하고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가져다주고 진정한 길을 보여주고자 하는 충동 말이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인격성을 제쳐두고 내가 창조한 목적을 위해 내 마음과 몸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진정한 본성인 완벽한 사랑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통로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생명을 주고 활기를 불어넣고 강화하고 치유하며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알리는 우주의 힘이다. 이 모든 것은 내게 지적되었다. 그것은 내가 내 영적 몸 안에 내가 거주하는 완벽한 몸 안에서 항상 이렇게 너에게 말하고 조언하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도 삶의 모든 일에서 모든 작은 세부 사항에서까지 만약 너가 나에게로 돌아서서 주의 깊게 이러한 인상들을 관찰하고 연구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나를 기다리고 의지하며 내 모든 믿음을 나에게 두고 진실로 나는 내 모든 길을 인도할 것이다. 나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모든 일을 쉽게 만들어줄 것이며 너는 푸른 초원으로 인도되어 고요한 생명의 물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 나의 자녀여, 만약 네가 외부에서 인간적 지식과 인간적 가르침의 껍데기들 사이에서 찾는데 낭비한 시간과 에너지의 10분의 1만이라도 나를 찾기 위한 진지하고 결연한 내면의 노력에 바친다면, 만약 내가 매일 단 1시간만이라도 오직 나를 위해 바친다면, 나의 현존을 내 안에서 상상하고 실천하면서 여기서 약속하노니 너는 곧 매우 빨리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게 지혜와 힘과 도움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될 것이다. 그것은 내 인간의 마음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 만약 네가 이렇게 나를 찾는다면 내 삶에서 나를 가장 우선으로 삼고 나를 찾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않는다면 오래지 않아 너는 나의 현존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와 교감을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점차적으로 너는 나의 의식 속에 머무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말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겉보기에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나 안에 머무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육체, 악마가 여전히 내 의식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점차 나의 눈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질 것이며 곧 사물의 실제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 겉보기의 지상의 주인들의 실제까지도. 그때 너는 내가 경이로운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사는 세계에서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단지 매체나 도구로 또는 옷으로 사용하여 지상의 조건들과 경험들과 접촉한다. 그들은 나의 생각이 지상에서 완벽하게 표현되는데 필요한 영혼의 자질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조건들과 접촉하는 것이다. 그때 내 눈에는 더 이상 그림자도 악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악마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빛과 사랑, 자유, 행복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각각의 존재 속에서 나의 어떤 속성을, 각각의 생명체 속에서 나의 어떤 측면을, 그리고 너는 단지 나의 사랑이 내 마음으로부터 빛나게 하기만 하면 되고, 그것은 내가 보는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위대한 깨달음이 찾아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했다는 것, 내가 그 안에서 걷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이 지구 위에 있다는 것, 그것이 내 주변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내가 그동안 그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그것이 외부의 어떤 멀리 있는 장소가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 안에
다른 모든 존재 안에, 모든 현현된 것들의 가장 내면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그것은 모든 것들의 실제임이 밝혀질 것이며 모든 외적 모습은 단지 이 실제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인간이 나로부터의 분리됨을 믿는 잘못된 개념과 그의 믿음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왕국을 발견했을 때 너는 그 안에서 내 자리도 찾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진실로 너가 나의 신성한 속성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내일은 처음부터 모두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단지 그 일을 위한 준비와 내 인간적 인격을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전체 영혼은 기쁜 기대감으로 뛸 것이다. 이 모든 방황의 세월 끝에 너는 마침내 나의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나와 의식 속에서 하나가 된 나의 진정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다른 자아들과 함께 모두가 지상에서 나의 신성한 생각의 최종적 완벽한 표현을 이루기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이 읽기가 이전의 기쁨의 기억을 가져다 주고 내 영혼이 반응하여 깨어난 너에게 내가 너에게 말할 모든 것을 이 말들로부터 얻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 고요히 있어라.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만약 내가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이해로 들을 수 있다면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배우라. 하지만 만약 이 읽기가 내게 처음으로 나의 실제에 대한 시야를 가져다 주었고 나와 나의 왕국에 대한 이 부분적 깨달음으로 인해 높은 진동이 일어나 너를 일시적인 영적 황홀경으로 들어 올렸다면 그리고 너는 항상 나의 의식 속에 머물면서 항상 나에게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면 즉시 그 후에 내 결심의 진실성과 힘을 시험할 기회가 왔을 때 너는 비참하게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직 내가 시도하고 실패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힘과 능력의 부족을 예리하게 깨달음으로써만 나는 내 안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나의 신성한 힘을 의식하도록 일깨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높은 진동들은 단지 특정한 영혼의 자질들과 그에 상응하는 능력들을 행동으로 일깨우는 것이다. 그것들은 내가 그러한 힘을 표현하기 전에 깨워져야만 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영혼의 자질들이 깨워질 때 그것들은 이전까지 내 본성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지배하고 있던 다른 자질들을 능동적인 반대로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것들은 극복되어 복종하게 되어야 하며 그런 다음 그들의 진정한 봉사로 들어 올려져야 한다. 영혼의 자질들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기 전에 말이다. 그리고 이 반대는 단지 그러한 영혼의 자질들의 표현을 강화하고 시험하고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면으로부터 밀어내는 나의 신성한 힘들이 완전히 표현되기 전에 외부로부터의 모든 공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아라. 나는 내가 견딜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만큼만 이러한 힘들을 내 안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내 자신을 성장시키려 노력하는 실수를 하고 있다. 나는 생명의 나무다. 나는 내 안에 있다. 나의 생명은 밀고 나와야 하고 반드시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점진적이고 꾸준한 성장을 통해 할 것이다. 너는 자라기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지만 기억하라. 나의 생명은 항상 너를 건강과 힘과 아름다움의 완전함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지금 내면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밖으로도 표현되어야 한다. 내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아직 나와 교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여, 지금 들어라. 그리고 배워라. 너는 고요히 있는 것을 배웠고 아마도 내가 내 안에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I am이 그곳에 있음을 깨닫고 질문을 하라.
그런 다음 나에게 답을 구하는 조용하고 진지한 기도와 함께, 하지만 불안이나 걱정이나 개인적 관심 없이, 그리고 마음을 완전한 공백으로 만들어 자신 있게 인상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만약 내게 어디선가 들었거나 읽은 것으로 인식되는 생각이 답으로 온다면 즉시 그것을 던져버리고 말아라. 아니요, 아버지, 당신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다른 생각들이 다른 인간적 원천으로부터 올 수 있지만 만약 내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면 너는 그것들을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거절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나에게 묻기를 고집한다면 너는 마침내 진정으로 나로부터 온 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처음에는 이럴 것이다. 네가 나의 목소리를 다른 모든 목소리들과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개인적 관심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게 되면 너는 다른 이들의 생각과 믿음과 의견에 방해 없이 의지대로 나와 고요한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고 다른 이가 도움이 필요한 어떤 문제에 대해 묻더라도 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말할 단어들을 둘 것이다. 조용히 너 자신에게든 또는 소리내어 내 혀를 통해 다른 이에게든 나에게 자신을 바친 사랑하는 자여, 너는 나와의 합의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신 세상의 모든 지지가 철회되거나 철회되고 있음을 발견했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으며 인간적 도움을 구할 곳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알라, 나의 축복받은 자여, 너는 이제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만약 내가 계속해서 나 안에 머물고 나의 말이 내 안에 머물며 너를 인도하도록 하고 절대적으로 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나는 곧 너에게 인간의 말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기쁨과 성취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했고 나를 신뢰했으며 먼저 나의 왕국과 나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심지어 세상이 너에게 거부했던 것들까지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 마찬가지로 나에게 자신을 바쳤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들 중 일부를 붙들고 있는 자여, 완전히 놓아버리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여. 너에게 나는 실패와 실망, 심지어 가난을 가져다 주었다. 이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것들의 일시성, 행복을 가져다 주는 힘의 결여, 그것들이 나의 진정한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아직 이것을 볼 수 없는 너, 사랑하는 자녀여. 내일의 양식이 어디서 올지, 다음 주에 집세를 어떻게 낼지, 또는 연체된 담보대출금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찬 너여. 다시 한번 내가 오래전 산상수훈에서 너에게 준 말을 들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보다 더 명확한 명령이나 약속이 필요한가? 너 자신을 나에게 바치고 나의 제자라고 부르는 너에게 들어라. 내가 항상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항상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도움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상황이 어둡게 보일 때 내가 빛을 가져오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더 잘 이끌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볼 수 있는가? 내 영적 이해를 내가 아는 어떤 이의 세속적 소유물과도 바꾸고 싶은가? 내가 평생 동안 반항하고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는가? 아, 나의 자녀들아, 돈, 집, 옷, 음식, 그리고 그것들의 획득이 단지 우연일 뿐이며 내 진정한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없는가? 네가 그것들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나를 단지 부수적인 문제로만 남겨두는 한에서만 말이다. 그리고 내가 진정 너를 사랑한다면 만약 내가 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가져가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한다. 마치 진정한 의사가 환자를 건강으로 돕기 위해 먼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는 지속적인 행복과 번영이 너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을 잃은 너에게도 적용된다. 너는 용기를 잃고 모든 자아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지친 세월을 보내며 지상의 의사들과 치료법을 밖에서 찾아다녔고 생명을 되찾기 위해 주어진 모든 지시와 제안을 충실히 따랐다. 마침내 내가 내면으로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가지게 된 너에게 나의 작은 자여, 너도 역시 완전한 항복으로 나에게 와야 한다. 너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나에게.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전능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건강, 내 힘, 내 활력이다. 네가 내면에서 나를 느끼고 내가 이 모든 것임을 알기 전까지는 진정하고 지속적인 건강은 너의 것이 될 수 없다. 이제 나의 자녀들아 가까이 오라. 나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얻는 방법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건강, 번영, 행복, 합일, 평화. 다음 말에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고요해져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내가 내 안에 있음을 알라. 내가 너임을 알라. 내가 내 생명임을 알라. 모든 지혜, 모든 사랑, 모든 힘이 이 생명 안에 있음을 알라. 그 생명은 지금 내 전체 존재를 통해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지성이요. 나는 모든 실체 안의 힘이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안에, 모든 광물과 식물과 동물의 세포 안에, 불과 물과 공기 안에, 해와 달과 별들 안에. 나는 내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는 존재이다. 그들의 의식은 내 의식과 하나이고 모든 것은 나의 의식이다. 그들 안에 있는 나의 의식을 통해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그들이 된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단지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 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하라. 너와 나의 하나됨의 의식 속에서 말하라. 내 안의 나의 힘과 그들 안의 나의 지성의 의식 속에서 말하라. 이 의식 속에서 말하라. 네가 뜻하는 것을 명령하라. 그러면 우주는 그것에 복종할 것이다. 일어나라. 오 나와의 합의를 구하는 자여. 지금 내 신성한 유산을 받아들여라. 내 영혼, 내 마음, 내 몸을 활짝 열고 나의 생명의 숨결을 들이마시라. 알라, 내가 너를 나의 신성한 힘으로 가득 채우고 있음을.
내 존재의 모든 피부, 모든 신경, 모든 세포, 모든 원자가 이제 의식적으로 나와 함께 살아있음을. 나의 건강, 나의 힘, 나의 지성, 나의 존재와 함께.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분리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진정한 자아, 내 진정한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과 나의 모든 힘을 내 안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 깨어나라. 일어나 내 주권을 주장하라. 내 자신과 내 힘을 알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알라. 나의 전능한 생명이 너를 통해 흐르고 있음을, 내가 그것을 취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음을, 그것이 건강, 힘, 번영, 합일, 행복, 평화로 표현될 것임을, 내가 명령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것임을 알라. 이것을 상상하라. 생각하라. 그런 다음 내 본성의 모든 확신을 담아 창조의 말씀을 말하라. 그리고 그것은 헛되이 너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알라, 사랑하는 자여, 이것은 내가 나에게 완전하고 전적인 항복을 할 때까지 이루어질 수 없다. 내 자신, 내 실체, 내 일들, 내 생명을 나의 보살핌에 맡길 때까지 모든 염려와 책임을 나에게 두고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까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위의 말들은 내 영혼 안에 잠재해 있는 나의 신성한 힘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 안에 머물고 나의 말들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정도까지 그것은 너를 내 꿈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영적으로 너를 완전히 깨우고 모든 길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 영원히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의심과 질문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내가 항상 제공할 것임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길을 보여줄 것임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너와 내가 하나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제18장 합일. 너 진정으로 자신을 나에게 바치기를 원하고 모든 개인적 생각과 희망과 목표를 제쳐두고 기꺼이 내 전체의 삶을 나에게 바치려는 자여.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생각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자여. 이 말들을 주의 깊게 들어라. 나는 너를 바로 이 지점까지 삶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 이끌어왔다. 만약 내가 이제 정말로 준비되었고 기꺼이 나를 섬기려 한다면 그리고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면 그리고 내가 존재함을 그리고 내가 지성과 힘과 실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나의 것이며 내가 내 모든 생각을 지시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 너는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에 순종할 준비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너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칠 경험들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이제 네가 준비되었다면 너는 나와 의식적으로 함께 일할 것이다. 각각의 새로운 경험을 기쁘게 그러나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그 안에 나의 의미의 놀라운 표현이 담겨 있음을 알고 그것은 너에게 점점 더 명확해질 것이며 점점 더 나와의 사랑스럽고 친밀한 합일로 너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경험은 이제부터 축복이 될 것이다. 시험과 시련이나 업보의 결과가 아니라 나는 각각을 통해 나의 실제에 대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너 자신의 참되고 경이로운 자아의 비전을.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욕망들을 따르려는 성향이 없어지고 오직 나의 뜻을 알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만 할 것이다. 이것은 많은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내 활동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너는 그 일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고 내 앞에 놓인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요구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항상 오직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신성한 방식으로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내가 나의 뜻을 신속하게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 심지어 내 사업에서도 너는 내가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그 사업이 무엇이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제공한 것이다. 그것이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평범한 노동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내 후손들을 위해 불을 쌓거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하거나 결코 축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다. 단지 성공이나 실패를 통해 또는 야망이나 특별한 능력의 부족을 통해 내가 내 마음을 나에 대한 깨달음으로 일깨우기 위함이다. 내면에 있는 신성한 존재인 나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래서 너는 의식적으로 나에게 참여하고 진정한 성공과 내가 너를 위해 저장해둔 진정한 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너는 그때의 내 사업 또는 노동 또는 삶의 조건이 단지 사건들일 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는 내가 특정한 경험들을 통해 너를 인도하기 위해 선택한 외적 매체일 뿐이라는 것을. 그 경험들은 내가 이 깨달음으로 너를 인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는 것들이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은 불완전하게 표현되고 있는 특정한 영혼의 자질들을 깨우기 위함이다. 내 마음에 이렇게 거주하는 나를 알 수 있다면 너를 사무실, 가게, 노동, 그것이 무엇이든 동행하며 내가 나로 하여금 내 사업과 내 모든 길을 지시하도록 허용한다면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네가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면 너는 즉시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있음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그 힘은 너로부터 부드러운 공감, 진정한 형제의 사랑의 도움의 손길로 내가 접촉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나갈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업과 삶의 더 높은 원칙들을 고무시키고 그들 자신의 영역 내에서 비슷한 영향력을 발산하고자 하는 열망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힘은 사업, 돈, 친구들,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요를 너에게 끌어당길 것이다. 그것은 너를 생각의 가장 높은 영역과 연결시켜 너로 하여금 명확하게 보고 삶의 모든 순간에 나의 모든 힘과 속성들을 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교회나 어떤 종류의 종교 모임에 갈 필요나 심지어 나의 계시의 가르침을 읽을 필요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나를 찾고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말이다. 대신 너는 내면으로 돌아설 것이고 항상 그곳에서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와 교감하고 나를 섬기는 기쁨으로 너무 가득 차서 그리고 그렇게 나를 숭배함으로써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이다. 단지 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는 곳마다 길을 준비하고 조건을 부드럽게 하는 나의 부드러운 사랑의 따스함과 떨림을 느끼는 것 외에는 나는 너를 공동체 안에서 고양시키고 발효시키는 영향력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어 너를 통해 나의 축복을 받게 하리라. 왜냐하면 이제 너는 내 인격을 나의 거룩한 신성에 복종시켜 그들이 너를 잊고 오직 나만 보게 되고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의 현존이 깨어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눈에 새로운 빛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새로운 목적의 감각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특히 내 가정에서 내가 거할 것이다. 가장 가까운 이들을 통해 내가 너에게 많은 경이로운 것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전에는 격렬하게 그 진실에 반항했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남편, 아내, 자녀를 통해
형제, 자매, 부모를 통해 특히 폭군, 잔소리꾼, 이기적인 자를 통해 내가 인내, 부드러움, 관용, 말조심, 사랑의 친절, 진정한 이타심, 이해하는 마음과 같은 위대한 자질들을 내 안에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로 하여금 그들이 단지 내 인격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약점들을 통해 내가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그들의 인격을 통해 드러내도록 내가 강요하고 있음을 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이것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이 위대한 진리를 이해할 때 너는 내 형제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생각 없이 또는 이기적으로 또는 분노 속에서 말할 때 사랑스럽고 슬픈 눈으로 너에게 호소하는 나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너는 내면의 나에게로 돌아설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를 통해 부드러운 사랑의 친절의 말을 할 것이고 그것은 즉시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너를 다시 하나로 만들고 이전보다 더 가깝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진정한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면 항상 응답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내 가장 큰 학교와 내 가장 위대한 교사는 내 자신의 가정, 내 자신의 난로가에 있다. 아주 많은 것이 이것을 의식적으로 아는 이들을 위해 남겨져 있다. 그들은 신성한 존재인 내가 내면에서 가르치도록 허용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의 입을 통해 많은 것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너를 통해 그 다른 이들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 내가 나를 의식하고 나와 나의 지혜 안에 머문다면 너는 나로 하여금 내 말을 선택하고 내 행동을 지시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너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모든 책임을 나에게 둘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너는 내 인격과 내 사랑하는 이들의 인격에서 보게 될 변화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계속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인간적 인격 뒤에서 너 자신의 신성한 자아인 나를 그들의 눈에서 빛나는 나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나를 볼 수 있을 때 천국이 너에게 열릴 것이며 더 이상 내 형제의 결점을 보지 않을 것이고 내 주변에서 불협화음을 듣지 않을 것이며 다른 어떤 인간으로부터 오는 불친절함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다른 이 안에 있는 신성한 존재인 내가 모든 완전함, 모든 조화, 모든 사랑과 친절함의 원천임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단지 인간적 인격이 인식하고 비굴하게 물러서서 나의 빛이 나의 신성한 생각의 모든 영광 속에서 빛나도록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때 너는 내가 너를 두는 모든 조건들이 내가 너를 위해 선택한 곳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곳들이다. 인격에 더 혐오감을 주는 곳일수록 나의 살아있는 현존이 더 필요한 곳이다. 깨어남이 찾아올 때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훈련을 받았든 거기에 아마도 내가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너는 가장 좋은 방식과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와 너의 다른 자아들이 어떻게 나의 현존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너는 받았으니 주어야 한다. 너는 깨어났으니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이 사업, 이 전문직, 이 노동, 이 하층 세계에 나의 살아있는 현존을 가져가야 한다. 슬프고 병든 마음들의 문을 열고 나의 빛과 나의 치유하는 사랑이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 너는 발효제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덩어리를 부풀게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높이 올려져야 한다면 너,
나의 깨어난 자가 나의 무지하고 배신당한 자들에게 나의 영감, 나의 축복, 나의 힘을 가져가야 한다. 그들이 세상의 방식에 영향력을 던져버리고 내면에서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후로는 주변 조건들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어떤 삶의 조건도 그것에서 도망침으로써 높여지거나 정복될 수 없다. 신성한 손길이 필요하고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깊은 곳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도 도달한 사람에 의해서만 나를 안내자와 해석자로 삼은 인간 경험을 통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내가 읽고 내 영혼이 이해한 너는 축복받았으며 내일은 내 앞에 놓여 있다. 하지만 내 인격이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동안 아직도 머뭇거리는 빛이 내 흐려진 지성을 통해 지나갈 때 그 빛을 보는 너 또한 곧 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위해 너를 빠르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하는 너와 두려워하는 너 모두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너를 통해 나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뜻을 알지 않고 오직 나의 뜻만을 알게 될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뜻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분리의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 나를 내 유일하고 참된 자아로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너 자신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나에게 맡기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인간적 인격 안에 남아있는 것이 내 행동이나 말로 다른 이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부조화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끌어낼 것이 없을 때까지는 말이다. 내 길은 그때의 축복의 연속이 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나의 빛이 빛날 것이고 나의 사랑이 너를 둘러싸고 발산할 것이며 평화, 조화, 일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것은 그것이 위대하지 않고 한번 이해하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내가 그들의 삶에 나타남으로 인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들 안의 IM이 진정으로 신성의 표현의 통로를 내 안에서 찾았거나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따라서 그것은 인격성에 의해 의식적으로 인식되지는 않더라도 나의 신성한 삶의 영광을 느끼는 것이다. 조셉 베너의 내 안의 나 마지막 여정을 마치며 우리는 모든 영적 탐색의 궁극적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특정 인물이 아닌 모든 존재 안에 잠자고 있는 신성한 원리임을 깨달았고 신성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흘러나갈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합일의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 하나의 생명, 하나의 신성한 현존임을 경험합니다. 모든 인간적 고뇌와 갈등은 우리가 이 근본적인 하나됨을 잊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경험 속에서 신성한 목적을 볼 수 있으며 모든 관계와 상황을 통해 신성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깨달음을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통합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관계 속에서 신성한 현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변화와 치유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한 IM이 영원히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